오래전 영국에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메리 여왕의 미움을 사서 그만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 울리게 되면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종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져야 할 종소리가 들리지 않자 형 집행관이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보라 그럽니다. 종탑에 도착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몸을 종에 묶고 매달려서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막은 겁니다. 그녀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 사형 집행을 받아야 했던 크롬웰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자 종탑에 올라가 자신을 종에 묶어서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이 사랑, 이 값진 희생, 크롬웰을 대신해서 한 여인이 죽었구나. 이제 크롬웰을 석방하라. 크롬웰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크롬웰은 석방되었고 그는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연인의 피 묻은 그 손수건을 간직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867년에 로즈 하트윅 소프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 밤 자정을 알리는 종은 울리지 않아야 하네 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쉽게 포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보다 더 깊은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3가지 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6시는 낮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 할 한낮에, 대낮에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신 주님이 사라지자 세상은 본 모습인 어둠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 그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아무리 환한 낮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어둠입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어둠일 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빛이 비추면 우리 마음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 덕분에 우리는 인생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어둠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빛 되신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냐? 3cm라고 그럽니다. 제법 두껍죠. 그러면 길이는 얼마냐? 18m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천정에서 마루까지 내려 달려 있는 호화스러운 카펫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만 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누가 그 장벽을 허물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게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러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힘껏 부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누리며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더 자주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부를 때마다 그 친밀감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더 볼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 51절 하반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성도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랬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죽었던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무덤이 터지는 사건과 함께 몇몇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잠깐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 가지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4절입니다. 우리 5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이 캄캄해졌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막 이 모든 걸 다 겪고 나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사람 백부장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가 살아냈을까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여러 별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 사도행전에는 그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그것은 때때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참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놀라운 선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오히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힘들다고만 할 수 없구나, 어렵다고만 말할 수가 없구나. 왜냐?
그 길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닫게 되므라.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구나. 주님 따라 걷는 길이 가장 넓고 가장 풍성한 생명의 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고백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보면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와 테슈아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 이 원래의 의미가 뭐냐? 넓다, 넓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넓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넓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던 조그막힌 우리 인생,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 닫혀있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넓혀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존재는 새롭게 넓혀졌습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란지 알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넓혀진 인생입니다.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열려진 넓은 길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무덤 같았던 삶,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무덤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존재 자체가 새롭게 확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미 넓어지고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넓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사명이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넓게 보고 있나? 십자가의 구원이 내 삶을 넓혀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좁고 움츠러든 마음, 갇힌 삶에 내가 머물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